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더욱더 이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가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13절에 보면 반응했냐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이 받는 그 대우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3개와 7개로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을 먹일 때도 5,000명, 4,000명 이렇게 말할 때도 그 5,000, 4,0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자들, 장정들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쓸 때도 그 여자나 아이나 노인들은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외되는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같이 그 귀한 분이 지금 이 마을에 와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게 맞게 반응한 겁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애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냐고. 애는 집에다 데리고 가 있든지 애를 쫄기시키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똑같이 받는 대우를 제자들은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와 인식과 믿음과는 정반대로 간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애를 좋아하시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정반대로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애들이 그대로 내게 오게 두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 있는 말들이 뭡니까? 더 폭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수도 안 세는데 사람 수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안드레가 가져온 것이 뭡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뭐냐면 어린 나이에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어. 이것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양이든 모양이든 뭐 모습이든 분량이든 어떤 것이든 어린아이는 뭡니까?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안 셌고요. 그리고 그 도시락마저도 제대로 된 양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정말 부족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아이에게 뭐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더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것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배워온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워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뭘 알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이 아이에게 하늘나라의 지분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제자들마저도 무슨 소리지 이랬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나머지 무리들을 보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보면 먼저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할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무엇을 대표하는 겁니까? 당시에 차별받고 관심받기고 저지당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소외받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법칙, 정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서는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도 우리는 없어봐서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저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7번을 떨어졌어요. 8번째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 몰고 나오면 막 들이받고 이래요. 멀쩡한 전부터 들이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해요, 아직도. 운전면허도 이렇게 잘 못 붙는 게 다른 시험이라고 잘 붙겠습니까? 시험 치가지고 하늘나라 백성 되고 가진 경력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 되고 자녀 되었으면 저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소외받는 사람과 같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하고는 하나님 나라 법칙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우리가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가 빠지거든요. 우리의 가문이 빠지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갈까? 저 사람 하나님 백성 될까? 저 사람 예수 그래도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 잘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물에 들이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른이면 부모겠죠.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에도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고통받고 우리 아이가 괜찮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게 뭡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이 어른들도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당연히 예수님 앞에 다행스럽게 데리고 올 거라고 그 부모들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지당하고 분명히 욕먹고 분명히 꾸짖음 당하고 잘못하면 쫓겨나고 한번 제대로 대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나는 욕먹고
나는 돌팔매질 당하고, 나는 쫓겨나오고, 나는 막 옷으로 막 집에 당기고 이래도 나는 내 아이 안고, 돌 뿌리는 막 돌은 내가 맞고, 삿대질 하고, 막 손가락질은 내가 당해도, 내가 다 맞고, 우리 애는 품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것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데려오려는 사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모함을 당하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에게 도리어 책임을 묻는 그 소리를 들을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고 그를 주님께로 이끌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그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예수께로 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나라가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상관없이 밥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수도 꼭지도 금수도 꼭지고 내 안경도 다이아몬드고 예수님 없이 누리는 그거 말고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원해 주시는 그 사람, 그 바라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보고 이런다고요. 예수님 이용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니까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 촌에 부모님들 둘이 못 사귀게 하고 결혼 못하게 하면 보따리 하나 사고 숟가락 몽댕이 하나 들고 야반 도주 하잖아요. 그러면 친정에 가면 맛있는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자는데 야반 도주하고 얇은 판잣집에 살면서도 뭐라고 둘이 안고 자면서 행복하다 했었잖아요. 왜 행복합니까? 바람 들어오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꽁보리 몸에 간장 찍어 먹는데도 왜 행복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때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뭡니까? 사랑하는 그대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것이 뭡니까?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16절 이후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지 묻고 구합니다. 영생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뭡니까?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살이에서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뭡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세상에 풍족하고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게 있더라는 거죠. 덤으로 가지고 싶은 게 영생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틀린 거죠. 리처드 포스트의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적 풍족하면 그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터지는 것도 뭡니까?
클럽 술집에서 VIP들이 술 한 상 먹는 거 있잖아요. 술 한 상 먹는데 한 상에 얼마짜리가 있는지 아세요, 집사님? 1000만원짜리 상이 있답니다. 술 한 상에 1000만원짜리가 있답니다. 그 술로 가지고 손 씻고 발 닦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집사님 장사해보셔 알지만 그거 다 안 마시잖아요. 다 못 마시잖아요. 예? 다 안 마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빈등에 또 모아가지고 몰래 판답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성매매 같은 짓을 하고 윤락을 하고 그것도 넘어져서 뭡니까?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덤으로 더 하고 싶다가 뭡니까? 수룹으로 빠지는 거죠. 가진 것이 풍족해서 덤으로 더 하려다가 뭡니까? 엉뚱한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도 뭡니까? 너무 많아. 만족해. 근데 덤으로 영생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덤으로 영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깨달아서 오직 영생만, 오직 구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다 가진 것에 대해서 덤으로 영생.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해서 그거 가지는 겁니까? 하나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온 거죠. 밥 3끼 잘 먹고 1000만원짜리 술상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랍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선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도 좋은 거 있고 여기도 착한 것 있고 여기도 괜찮은 것 있고 하나님도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도 착한 말하고 여기도 도덕적인 말을 하고 여기도 선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한 말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유함 주시네. 돈이 나도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좋네. 잘못됐다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대답을 뭡니까? 어찌하여 나는 나보고 선하다고 얘기했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번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우리의 시각이 딱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 그 명령이 있다. 그 말씀이 있다. 그것을 지키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선하셔서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계명, 그것을 지켜야, 그 선하신 말씀을 지켜야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념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깨달은 바의 어떤 신앙을 지키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이 다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운 게 없어 매너도 몰라요.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 예절도 몰라요. 이게 착한 건지 이것이 예의에 어긋난 건지 몰라요.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모를지라도 오직 한 가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렵네요.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네요. 이러는데 이 20절에 이 사람 대답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진짜 지켰다고요? 그렇게 한대요.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아쉬운 것이 없으면 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돈이 세상에 많은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것 중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돈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 우리 머리에 돈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돈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나 박사들한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책 딱 한 권 읽고 이게 다라고 대드는 사람들은 절대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돈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거 내가 다 알고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로 묻습니다. 그럼 나 다 된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영생을 얻겠네요.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이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 이렇게 해서 말을 시작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네가 온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너 온전하지 않다. 더 원색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너 부족해 이 말입니다. 너 부족해. 영생 얻기에 너 부족해. 근데 우리가 뒤에 봐서 알지만 무엇 때문에 부족한 겁니까? 돈이 많아서요. 부자라서요.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많은 게 부족한 거야. 넌 너무 많아서 부족한 거야. 너무 많은 게 네 발목을 잡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특효약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뭡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도 시험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부족한 것 이것마저도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작은 돈 이거 하나, 내 작은 이 건강 하나. 하나님 내가 뭐 욕심 부립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다단계를 합니까? 내가 뭐 비트코인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버는 거 남한테 사기를 안 당하게 잘 지켜주시고 한 번씩 이자 잘 불게 해주십시오. 그게 봤는데 그게 큰 욕심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내게 오셔서 네가 부족하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면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니나 내나.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배룩이 가늘대 묻지. 있는 놈도 한 데 가서 내 나라야지. 내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정말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근데 주님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지켜달라고 주님 믿고 그거 도와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면 차마 대놓고 대들지는 못하고 예수님한테 그럴 겁니다. 한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결정났습니다. 못 따라갈 겁니다. 주님 다음 생이에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얼마나 더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작은 돈도 못 내놓겠는데. 22절에 뭡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그것은 이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 받고 완전 못 받는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면 들어간다고요? 얼마만큼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니 니나 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나 나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 끼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3분의 2는요, 하루에 3끼 밥을 먹을 돈이 없대요. 쌀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 반찬. 국이 있어야 먹지. 새김치 담아봐라. 이러잖아요. 안 그러면 밥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한데 뭡니까? 우리도 결격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을 가는 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늘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늘기라는 것,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늘기라는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운송수단이 보니까 낙타였잖아요. 그러면 짐을 어떻게 싣겠습니까? 낙타의 등 양쪽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달겠지요. 안 그러면 또 위로도 이렇게 쌓겠지요. 근데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 하도 좁아서 가다가 사람들이 막 짜증나고 이러니까 딱 문도 되게 작게 지어놨다. 이왕 지을 것 좀 크게 지어놓지. 이러면서 막 좁아서 막 살이 실린다. 이러면서 바늘기처럼 진짜 쫓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고 낙타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낙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것으로 바늘기와 같이 그 작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와 같아서 자기가 가진 많은 짐들을 모두 버리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천국과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학자는 뭐라냐면 그 문이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그 문이 안 보이는 거라. 예루살렘에. 그 문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근에 연구한 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낙타란 말이 발음이 비슷하대요. 뭐하고 발음이 비슷하냐면 밧줄하고 비슷하대요. 밧줄. 동아줄. 뭐라고요? 밧줄.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밧줄이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나 똑같네. 뭐 안 된다는 소리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밧줄과 같은 굵은 줄로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밧줄이 이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만큼 얇아지도록 갈고 닦고 줄여야만 이 바늘길로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고 닦고 줄이고 포기하고 이래야만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문이 있든 없든 동아줄이 맞든 안 맞든 뭡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서는 갈 수 없고 포기하고 훈련받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만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과 유대교인들의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극단적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없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구약 성경도 다 아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보면 된다. 이 말씀 이상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음 세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와민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부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다는 그 증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뭡니까? 바리새인들, 온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영적인 부요와 영생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현실 생활에서 풍족함과 형통함이라고 이 사람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간다는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부요를 누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표가 뭐냐?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똑같이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증표는 뭐냐면 건강과 부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가난해지라고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이 유대인들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뭐 했다고 합니까?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왜 놀랐습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고 반문합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부자가 예수님께 당당히 물어온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서 저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이고 영생의 증거인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틀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이래요. 제자가. 오늘 아침부터 제자들이 이상해.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뭐든지 예수님하고 안 맞아 지금. 뭐가 안 맞아. 이 말은 뭡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틀렸다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예수님께 뭡니까? 한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또 한 번 파격적으로 이들의 기존 신념과 고집들을 예수님께서 넘었습니다. 안 되겠지? 못하겠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26절에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다 이해해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상세해 봅시다. 사람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가진 신념, 사람에게 가진 원칙,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상식,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을 갖다 대면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선 할 수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으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할 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성경을 봐야지. 내 눈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2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원칙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내가 하는 것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뭡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게 안 되고 이 부자 청년도 이게 안 되고 제자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되겠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몰라. 이렇게 될 것 같죠? 얼마나 사람의 입이 간섭하기 좋아하는데 사람의 입이 얼마나 한마디 갖다 붙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면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실컷 음식 다 만들어 오고 딱 자기 입에 맞게 하는데 괜히 뭡니까? 거기다가 소금 치고 막 고춧가루 뿌리고 막 후추 넣고 그래갖고 아무도 못 먹게 만드는 거야. 아 시원하다. 얼큰하다. 이러고 집에 가서 배 아프다고 난리 지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손을 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도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여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고정관념, 구습의 믿음 방식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갈 길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도 뭡니까? 해야 할 거를 모르겠고 가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한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도하시잖아요. 갈 길을 몰랐어요. 차를 좋은 걸 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사지 마라 하는데 거기 사고 싶어가지고 비싼 돈으로 BMW를 샀는기라 차가 그래 불나 샀는데 사지 말라고 뉴스가 그래 나오는데 까불다가 막 국산차 사지 BMW 사가 가다가 불이 나삐는기라 불이 나삐는기라 놀래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내가 다시 시동 걸면 차가 가집니까? 안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해야죠. 전화하면 뭐가 옵니까?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가 오면 내 BMW 어쩌합니까? 바퀴 2개 딱 얹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 안 해도 되고 내가 시동 안 걸어도 되고 내 목적지로 가잖아요.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 갈 길 몰라가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었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화 한번 하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고속도로 옆에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그 기름 다 떨어지고 불 나가지고 시동도 안 가는데 자꾸 열쇠가지고 시동만 나고 엥 해서 그렇게 갑니까? 사고 나서 죽어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견인차 불러달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이끄시게 해야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두 손 딱 얹어놓고 그냥 엎혀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 받자고요. 근데 하나님 여기가 지름길인데요. 절로 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좀 제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번뜩 생각이 스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자신들의 처지가 막 발견됐나 봅니다. 자기를 막 금을 버려두고 막 배 버려두고 막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때 배도 얼마나 비싼 거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그만 어선도 차보다도 더 비싸다면서요. 웬만한 차보다도. 근데 그 갈 사람들이 생계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물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게 지가 돌아왔던 삶이 이제 번뜩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안 바라고 주님 만나는 그게 그냥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내가 예배 잘해가지고 기도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뭐 뽑아내려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지루해지고 막 요령이 생기고 막 손익계산이 생기고 시간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쉬면 몸이 얼마나 더 나아질 낀데 집에 가서 찜질하면 더 괜찮을 낀데 내가 병원 가가지고 하면 더 괜찮을 건데 그러니까 집에 가 들어누워있고 텔레비 보면 내 기분이나 더 좋겠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 밤에 이게 내가 무슨 고통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고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잖아. 처음 예수님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좋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 그냥 주님 따라다녔다고요. 그냥 좋아서 앞뒤 안 가리고 따라왔다고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막 사람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리 가! 자꾸 막 칼 차고 댕기고 막 예수님한테 간섭하고 막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래서 하고 막 누가 이런 식으로 이혼 정서 써주고 여자 보호하는 거면 누가 장가가겠습니까? 내 막 결혼 안 할랍니다 이러는 놈들 생기고 막 손이 계산 생기고 막 이제 머리 자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댓글이 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전 예수님 따라올 때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뒤에 안 보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그 생각이 부쩍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저는 부자와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반은 좋았는데 반은 또 뭡니까? 뭐 주실래요? 또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알아요. 이 세상 거는 다른 것이라는 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8절에 뭐랍니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 천국이 열리는 곳에서 심판자라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심판자라는 권세도 어떻게 얻는 것이냐? 그것도 인자, 곧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자리 옆에서 제자들의 자리, 우리들의 자리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심판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고 우리가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럴 때 뭡니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있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다. 그 권세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29절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버린 만큼 그 이상의 것, 그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버린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부자처럼 가진 것에 덤으로 가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내게 내 인생이란 그릇이 있는데 나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비워야 거기다가 영생을 담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철철철 넘치게 자기 그릇에 있는데 거기다가 영생을 얹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얹어주니까 넘쳐서 흘러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자니까 자기 그릇을 비운 자니까 그 자리에 뭡니까? 영생을 상속하게 하리라. 영생을 상속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영생, 그것은 세상의 집과 가족과 관계와 상속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비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얼굴 위에 큰일 났네. 내가 책임져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생이라는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불쌍한 우리에게 최고의 복지, 하나님의 복지, 영생을 상속하여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상속의 지분이 없는 무산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지로 영생을 선물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 없어서 아무것으로도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의지할 것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 나라는 인생에서 다 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비워내야 된다. 어이구, 쟤 우짜라고 저거 다 버리라고, 저거 우짜라고 다 저거 쓸만한데, 저거 먹을만한데, 저거 중자할 때 쓰려고 저거 다 쟁여놔야 되는데, 확 다 버리고, 야, 저 우짜라고 저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가진 것을 확 부어주는 데입니까? 그게 채워주시는 데입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가족, 재산, 상속,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복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뻔하게 눈이 보이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 하든 세상으로 하든 모든 원칙, 법칙을 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가고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뭡니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나중된 자가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 걸로 뭡니까?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법칙에 맞춰서 사셔야 돼요. 바뀌는 법칙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일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잘 사실 거예요. 세상은 건강하게 사실 거고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실 거고요. 나름 부유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 그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거 세상에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바뀐대요. 바뀐대요. 나중에 다 바뀐대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 법칙
이거 어쩌려고 그래. 바뀌었대요. 바뀐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뀐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뀐 원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뀐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자. 바뀐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약한 내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나를 강하게 바꿔주실 거예요. 가난한 나를 뭡니까? 바꿔주실 거예요. 저주받은 나를 뭡니까? 사망곳에 있던 나를 뭡니까?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되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상속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뀐 하나님의 원칙으로, 바뀐 하나님의 원칙으로,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바뀐 하나님의 원칙으로, 바뀐 천국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하늘나라의 원칙, 바뀐 원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지, 하나님의 복지, 하늘나라의 복지, 그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임을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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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뀐 원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뀐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뀐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임을 깨달아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복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 낮음되고 낮음이 처음 되는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권세가 내 옷을 영생을 상속하는 우리가 되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서만 하시는 일,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